네, 저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삼계탕 먹으러 꼭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쳐다보시면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보니까 1장인데 2장을 잘못 주보에 나와서 잘못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의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는데, 사실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설교자로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그런 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죄짓고 제일 많이 성숙하지 못하고, 특히 젊은 목회자들은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저 사람이 그런 삶을 다 살아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가한다라고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꼭 적용할 때 우리가 탈이 나지 않고, 또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장 1절부터 오늘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에 대한 것들은 조금의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하시고 주시는 어떤 과정을 우리는 어떤 테스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구분한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받는 그것은 좀 다른 말로 유혹, temptation, 유혹으로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어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나 시련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부터 오는 시련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시련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깨진 부패한 타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세상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이 죄악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잘 대표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마치 왜 찾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를 찾으시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이 말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담은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자고 있는 사람의 갈비뼈를 왜 떼어내셔가지고
저 여자를 만들고 괜히 옆에다가 붙여주셔서 죄의 유혹을 받게 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마치 이런 반응인 것이죠. 아담이 여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의 대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탓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내 옆에 주셔서 내가 만일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허락하신 걸까라고 우리는 때로는 푸념을 내려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벗어날 수 있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또 우리는 회사에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상황에 빠져들 걸 아시면서 하나님 왜 저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가운데 저를 놔두셨습니까? 라고 그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난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신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불평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내가 내 문제로 인해서 또 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전적인 책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썬뿌리들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에 의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내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로 그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신약의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이 동사는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에게 시험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악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함께 뭉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악을 경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발할 때, 그때 당신이 욥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로 욥에게 울타리를 치시니까 욥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라는 그런 이 사탄의 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내가 허락하노니 네가 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 보아라. 그의 믿음이 소유와 물질의 축복의 여부에 상관없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자식들과 건강과 또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며 욥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파멸시키려고 욥의 소유를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을 유혹한 것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욥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도 그의 믿음은 절대로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왠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은 시련을 견디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깨울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파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 욥을 치시도록 유혹해도 하나님은 그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탄의 그 참소에 하나님은 그 유혹에 굴복하지도 않으시고 악을 경험하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에게 보인 행동이 바로 정확히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지금도 날마다 하고 있고 마지막 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한 천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참소하여서 우리를 저 어두운 불에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사람의 완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고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사탄은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과 마찬가지로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에게 정해진 기준만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라고요.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 당신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방법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저 인간들을 가만 두실 겁니까? 그들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터무니없이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붙들고 있는 신자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이 믿음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구원에 하나님 붙잡고 계신 우리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장 32, 35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좀 넘어가서 37절 3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작정에 대해서 그 작정을 대항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그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쉴 새 없이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을 고발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버림받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런 악을 경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불에 던져질 때까지 이 일을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이 유혹되어 끊어지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의 안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탄이 아무리 맹공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은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을 경험하시거나 그 악에 수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받고 제 가운데 늘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가 말씀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내부로부터 오는 죄의 그 욕심, 정욕에 끌려 스스로 그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고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리다, 미혹되다 이 두 동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끌린다라는 이 말은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강요당하여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사냥을 할 때 쓰는 용어로 쓰인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로 덫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동물에게는 그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와 열망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덫에 걸리게 만드는 그 동물에게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해서 덫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미끼로 사용하는 먹이와 덫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덫을 가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죄의 욕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또 미혹한다는 말은 낚시에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미혹은 미끼를 던지다, 부축이다라는 말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고기가 물도록 하는 그 원리처럼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것과 이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아두는 것 둘 다 속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언가 악하며 금지된 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타겟을 정조준합니다. 이 덫은 매우 매혹적이고 갈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려 범하는 그런 죄악들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지만 그 죄는 마지막에는 기쁨을 얻는 대신에 죽음으로 우리를 마치도록 끌어당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달콤한 방종을 약속하고서는 사망의 자리로 결국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죄와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 우리의 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들을 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스럽게도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덫에 걸려 잔혹한 자리에 다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억제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어 장치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두신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양심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지나친 오름을 벗어나고 그릇된 것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장치가 제어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양심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죄에 잘 노출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때 제어장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참게 만드는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제어장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끈이 끊어질 때 이 억제장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터무니없는 결정을 함으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이렇게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 금을 사용함으로써 죄를 억제시키고 이 국가 안에서 질서를 정연하게 하고 질서를 다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터무니없는 죄로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우리 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절제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너무나 악해 보이고 저 사람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자신을 볼 때 되겠나 정말 저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겠나 그렇게 너무나 악해 보이는 본성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제어장치를 작동시키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붙들고 계심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욕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끌려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한 어떤 유혹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치어지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빚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단일적인 어떤 액션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시작돼서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될 때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잉태한 것이 나중에 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점점점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망을 낳는 과정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순간적으로 하는 행위조차도 일촉즉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임신을 하여 잉태되는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 과정처럼 진행되는 것이 죄의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마음 안에 숨겨둔 단순한 생각이 진행되어 밖으로 표출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에 태어나는 그 죄는 이미 임신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끌림과 미혹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붙잡히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성숙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